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 요한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 수증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요한계시록 4장 8절.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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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요한계시록 4장 9절. 그 생물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요한계시록 4장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멜루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생명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장차 일어날 일들 1. 보좌 주위에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2.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3.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경배를 드림. 4.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이심. 요한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 있는 수증 같은 유리 바다는 물이 아닌 불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소멸시키는 불로 사람들에게 그 영의 말씀하심으로 심판을 집행하고 계십니다. 종교적인 큰 바벨론의 모든 물질적인 것들과 지식의 썩은 문자의 혼합과 바리새인들의 누룩들은 완전히 소멸되어 타버리고 멸망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는 타오르는 불꽃과 같고 그 불꽃에서 불이 강물처럼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불꽃은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유리바다 안으로 썰어 넣을 것이며 이 유리바다는 불못이 될 것입니다. 유리바다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소멸시키는 불로 행하시는 모든 심판의 총체로서 마치 수증 같은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통치의 심판 아래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수증과 같이 투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있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분의 언약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복된 교회 생활은 절대적으로 새 언약의 말씀인 실제이신 신성한 생명과 실행하는 면에서의 열매 맺는 생활입니다.
이 언약의 증거 아래에 머물 때 어떤 실패나 연약함이나 소극적인 것들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 안에서 사는 영적인 생명의 법을 배우며 누리고 체험하며 미리 맛보는 생활을 실행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영적인 분별력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통치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있는 것을 보는데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7 영으로 오셔서 그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불로 된 유리바다를 보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여전히 소멸시키는 불로 태우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좌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빛이나 영적인 비범한 광경을 받아들이기 위한 하늘에 속한 비밀을 보는 눈입니다. 내 생물의 앞뒤뿐만 아니라 그 주위와 그 안에서도 눈이 가득합니다.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교회 생활이 조금도 불투명하지 않고 모든 면에서 수증과 같이 투명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그 영 안으로 부르신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통일한 생활을 해야 주님의 눈에 발견되어 이기는 자로 산출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있는 24 장로는 모든 천사들을 대표합니다. 사자와 같은 첫째 생물은 야생 짐승을 대표하고 송아지와 같은 둘째 생물은 가축을 대표하며 사람과 같은 셋째 생물은 인류를 대표하고 독수리와 같은 넷째 생물은 조류를 대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6 범주의 생물 가운데 2 범주인 땅에 기는 것과 물속의 생물들을 대표하는 것은 내 범주 안에 없습니다. 땅에 기는 것들의 머리는 뱀이며 이 뱀은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상징하는데 그는 불못에 던져져 새하늘과 새 땅에 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 물속에 있는 생물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물속에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이 2 범주의 생물을 대표하는 것은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내 생물 가운데 송아지는 깨끗하고 온순하고 온유하지만 사자와 독수리는 거칠고 사납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성취를 위하여 그들은 모두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이 교회 생활의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에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분께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회복된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며 이 영광은 하나님의 표현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본성과 표현을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보좌 주위와 그 안에는 눈이 가득하며
그러던 밤낮 쉬지 않고 외칩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3번 외친 것은 하나님께서 삼일이시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존재를 언급하면서 삼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되시고 그리스도는 그 영으로 우리에게 실체화되시며 우리는 삼일 하나님을 그 영으로 체험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인 우주적인 교회로 표현되시고 이 우주적인 교회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미리 맛보며 체험해야 교회 생활의 회복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신 7 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신실한 정인이시고 교회에게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며 세상에 대하여는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아들 하나님으로 지금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7배로 강화되신 그 영으로 은혜와 평안을 교회들에게 분배하고 계십니다. 장차 오실 분은 다시 오실 것을 암시하며 다시 오실 때 특별히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더욱 실체가 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 내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영원 무궁히 살아계신 분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에 대하여 찬양하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거룩한 그 영의 말씀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어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왕들이 될 때 24 장로들이 자기들의 금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외에는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이기는 사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탄을 패배시키셨고 구속하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죄를 없애셨습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비밀을 밝히시고 수행하실 자격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하나님은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으시고 목적을 가지신 분이시며 그분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위해 그분의 뜻에 따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행정을 밝히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그 영으로 말미암아 계시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회복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성취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